오늘은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양말 한 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각 책마다 중요한 요절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지상 대명령이죠.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리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 한 절이 오늘 사개오 이야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한번 외워야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묻는 요절입니다. 오늘 사개오 이야기 안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개오, 교회, 학교, 주일학교 다니는 시절부터 어른이 되어서도 듣고 또 듣는 이야기가 사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개오는 달리는 중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유대사회에 어른이 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무서장이에요. 세리장이에요. 여리고는 그 주변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 부자 도시의 세리장이니까 사개오 역시 부자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른의 신분인데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유대인들 복장을 보셨죠? 우리나라의 대감, 그렇죠? 우리나라의 사극에 나오는 대감들 복부장 밑에까지 있잖아요. 유대인의 복장이 그랬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는 그런 복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고 있으니까 도포자락이 발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양손을 가지고 허리춤에 딱 끼고는 도포자락을 종아리가 보일 정도로 하얀 살을 드러낼 정도로 올려야만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어휴, 어른이 달리기 하네? 채통도 없이? 여러분, 지금 달리기를 하고 하얀 정강이가 보일 정도로 도포자락을 손에 잡고 뛰는 사개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어른이 뛰는 모습만 봐도 꼴불견인데 나무 위에 올라가.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 그랬는데 새로 나온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조금 다르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뽕나무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뽕나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뽕나무라는 말을 뺐습니다. 이쁜
잎은 뽕나무 같은데 열매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아무튼 한국에서 보는 뽕은 좀 다른 거예요. 나무가지가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의 모양이에요. 자, 돈 많은 부자가 세무서장이 사람들의 우스갯소리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성경은 키가 작았다고 말합니다. 이미 벌써 다른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 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고기를 들고 바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이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 얼마 전 여리고 성문 앞에서 한 푼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조금 전 여리고 성문 들어오시면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기적의 소문을 들었어요. 야, 만나봐야 돼. 아니, 평생 보지 못하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일 것이다. 메시아 같은 일을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 레위가 누구예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세리예요. 이 사람도 세무서 직원이에요. 근데 자기 친구 레위가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한번 만나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가슴 속에 찌든 외로움, 서러움, 죄책감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 기뻐하면서 춤추는 자기 친구 레위의 모습을 보았게 돼요. 나도 내 친구처럼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똑같이 세리, 이 세리는요, 유대 사람들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흡혈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매국노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돈을 갈취를 해서 어느 부분만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전부 입마에 포기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사람들이 이 세리를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가득 찬 사람들, 이 사람이 세리예요. 진실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가슴을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삭개오의 은행 부자에는 돈이 많습니다. 겉보기에도 괜찮은 집에 삽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유, 저 사람 성공했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emptiness, 빈 공간이 있는,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돈은 좀 가졌는지 모르는데, 따라합시다. 외로운 사람. 이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돈 있는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 많아요. 돈을 아무리 가져도 외로움조차는 해결을 못해요. 왜냐하면 외로움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등록함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소유가 넉넉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엠티니스가 채워지는 건 아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보고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왜 하십니까? 외로워요?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남자는 열심히 짝을 쳤어요. 여인들도 열심히 짝을 쳤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살면 외로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오는데 여전히 남편도 외롭고 부인도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좀 많이 낳으면 외로움이 없을 줄 알고,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하도 외로운 문제에 처립니다. 여전히 외로워요. 이 사교는 엠티니스도 있었고 외로운 사람의 이 흔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친구 레위처럼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예수 만나서 변화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나도 꼭 예수를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절박한 심정, 예수 만나야지. 사슴이 신의 뿔을 잡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마음속에 이 목마름, 이 갈증, 예수 아니고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무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채통도 다 보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다 지고, 나 예수 없이는 죄책감을 씻어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죄책감, 엠지니스 외로움뿐만 아니라 죄책감. 왜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늘 돈을 모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등쳐먹어서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지고 하룻밤 자고 하면 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의식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교는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과 똑같은 내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전히 외로워하고 여전히 가슴 속에 구멍이 나 있고 여전히 죄책감이 있고, 또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 저 학생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래 하더라. 목사님, 제가 제 할아버지를 보니까 어느 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산책을 하시다. 한 번 넘어지시고 넉 달 쉬시다가 다시 일어나셔서는 강아지를, 고분고분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시다. 어느 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수 없게 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불과 그 시점이 3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세상 떠났단 말입니다. 사교의 마음속에 내가 이 상태로 세상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내가 이 모습으로 살다가 갑자기 떠나면 내가 다음에 갈 장소가 어디일까?
해결 방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부자에게라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록펠러 저기를 보시면 록펠러도 살던 시대에 자기 손에 1000만 불을 만진 사람이 1000만 불. 나는 내 손에 1000만 불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 동전하고 지내시는 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오늘 이 사개오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갈망을 해결할 방도가 없어서 나무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앞에 나서십니다. 사개오야,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 정확하게 나무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쳐다봅니다. 예수님의 눈과 사개오의 눈이 마주칩니다. 사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아직까지 유대 사람 가운데서 사개오의 집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개오의 집에 머문 사람은 로마의 관리와 세리들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 집에 가려면 초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초대장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스스로 초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는 성경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초대장 써가지고 오늘 내가 너희 집 들어간다? 이러시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7절과 8절 사이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7절, 밖에 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집에 사개오가 들어가네. 여러분, 사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렴결백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의 부모님들이요, 자식이 나면 이름을 짓는데, 이름 짓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이런 이름 붙여요. 그런데 사개오는 구약에 안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름을 지었느냐? 이 글자 가운데서 청렴결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청렴결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렴결백이라는 글자가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따서 사교에서는 자,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한생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렴결백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교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돈에 대한 눈이 뜨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틈만 하면 돈돈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사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한국에 가서 결혼을 앞둔 어떤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신랑 되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고 해요. 제가 믿음이 좋은가 이래 물었더니요, 믿음은 좀 약한데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서를 바꾸지 말고 믿음이 좋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다 그런 모양이에요. 무조건 남자 돈 잘 벌면 능력 있는 사람, 돈 못 벌면 믿음 좋아도 무능한 사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 돈 좀 못 벌면 무능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딸에게 주문할 때도 아이 좀 이름 부족해도 돈 잘 버니까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여자 쪽에서도 남자가 돈 잘 벌면 어떻게 벌었는지 신경을 안 써요. 돈만 많이 가져오면 우리 남편 최고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교의 동생들이 참 많아요. 진짜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구나.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있어서 수군댑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주인의 집에 들어갔다. 근데 성경은 7절에서 8절 사이 무엇이 있다고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무슨 기록이 안 돼 있느냐? 예수님이 사교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가지고 사교하고 이제 전능자의 눈빛을 가지고 사교하고 그 집안에서 10분 동안 대화했는지 30분 동안 대화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과 사교가 사적인 대화를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8절에 누가 나옵니까? 사교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오늘 선포를 하겠다고. 내 재산 가운데서 절반을 나눠주겠다. 내가 남에게 조금 더 비양심적으로 속여서 돈을 쌓은 것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8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과연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사교가 7절과 8절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확실히 바뀌었어요. 100%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만난 사람치고 생활에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이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찬양 부른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행실의 변화가 없다면 어느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이 나에게 21살에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이롱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고발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확 바뀌었어요. 확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 믿는다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라이프 스타일이 안 바뀐 것은 진짜 거듭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이중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당 문을 놨으면 집에 돌아가면 하나도 예수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가운데 아직도 이중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한번 열어봅시다. 사도행전 26장 우리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 거듭난 사람은 이게 있는 겁니다. 26장 18절 다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옆에다가 거듭남이라고 적어도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어두움에 장했던 그런 습관을 끊고 빛의 활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탄의 파워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복임은 있어 죄사함을 선물로 얻게 되는 이 길을 지금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개오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주여라는 말, 주라는 말.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주라는 말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개오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사개오는 이 돈을 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고 임금님이고 주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 주인님, 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I get, I rob, 탈출을 하고 얻는 육식으로 살았던 사개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I get life에서 I give, 주는 인생. 조금 전에는 I, ROB, rob, 강탈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restore.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너를 좀 일으켜 세우고 헬프해 줄 수 있을까? 사개오가 변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인자의 오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니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잃어버린 자는 사람은 사람인데 가치가 없는 자, 있기는 있는데 밸류가 없는 것. 저희 집에 있는 양말 한 짝입니다. 양말 한 짝. 제가 왜 아직까지 그 양말 한 짝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모아놓은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다른 한 짝을 찾으면 쓰겠다는 의미로 양말 한 짝을 버리자냐. 세탁하면서 어디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 짝 남은 양말이 4개나 있어요. 그런데 있기는 있는데 노밸류, 가치가 없어요. 사개오가 사람은 사람인데 밸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가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양말 한 짝 인생이 양말 한 켤레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슴 속에 엠티니스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죄책감이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사개오처럼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사개오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인님, 주인님, 내 마음속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든 채울 수 없었던 이 갈증, 갈망, 절박함, 메마름, 외로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붙으셔야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껍질은 사람인데 가치가 없는 사람, 양말 한 짝의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기만 한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개오처럼 달려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양말 한 짝의 인생을 양말 한 켤레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가짜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진짜가 되어야만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알아요.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압니다. 인격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지 아니한 사람,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 방식으로 살면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장래에 영원한 운명도 이 땅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아니하면 다음 영혼의 세계도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사개오는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확실히 변했습니다. 예수를 모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십시오.